한국은 미쳤다. 미국의 펜실베니아 대학의 샘 리처드 교수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1966년만 하더라도 GDP 1인당 우리 소득이 $110, 세계 최하의 꼴등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 드디어 GDP가 $3만, 무려 50년 만에 최고의 GNP, 이런 시대에 한국이 왔기 때문에 미쳤다. 한국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런 가운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게 인간이 특히 탐욕에 무뎌지는, 급성장하면서 좌우를 돌아보지 않는 급성장하는 가운데 탐욕이 우상되고 만모니즘이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카카오페이에서 상장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내부의 정보를 가지고 무려 450억의 시세 차이를 가리켜 전무한 비도덕성과 기업 이념의 아주 추락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의장이 8천억의 탈세 의혹까지. 이 젊은 청년들이 탐욕에 이런 시대 속에서 애잔한 이 개미 군단들 주식했던 애잔한 서민들은 피눈물 나게 만들었던 사건들이 불과 한 2주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모든 국민들에게 희망을 줘야 될 종교가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날 불교 조계종은 1994년도에 그 조계종 종단의 개혁과 불교의 자주화, 민주화, 어떻게 하면 자정해서 불교가 국민들의 희망을 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전국 성녀대회를 가진 후 28년 만에 5천 명이 모이는 코로나 이 상황에 오미크론이 심각한데 이 위중한 시기에 또 대선 시기에 전국의 성녀 5천 명을 동원해서 이렇게 국민들에게 불안을 주는 이런 것을 종교가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문화재 관람료가 그 관람을 보지 않고 등산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왜 통행세를 내느냐. 1,000만 명이 넘게 국민들이 찬성했던 그런 내용들. 그런데 이거를 모 의원이 발언을 해서 그 의원을 탈당시켜라.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을 출당이라 탈당이라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 문재인 대통령이 종교가 캐톨릭이기 때문에 해외 순방하기 때문에 성당 갈 수 있는 거고 또 교황을 아련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왜 특정 종교의 대한민국 대통령이 왜 가서 교황 만나고 미사를 드리느냐. 이게 종교 편향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국공 그 합창단에서 종교음악, 아무래도 핸델 메시아라든지 바나 이 종교음악은 초기에 기독교 중심으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합창단에서 충분히 종교음악을 할 수 있는데 왜 특정 종교음악을 합창단이 국립합창단 하는 이걸 종교 편향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상황. 물론 캐톨릭도 문제가 많지요. 우리 기독교도 문제 많지요. 다 많아요. 그러나 그런 문제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 간의 화합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서로 그 고유한 종교들을 인정하고 함께 가는 그런 종교 자유가 있는 신앙이 자유가 있는 나라 속에서 이렇게 그 결정적으로 그 문화재 관람료 돈에 대한 이 문제로 28년 만에 이렇게까지 해야 될 정도가 이렇게 돼야 되는지 이 대선 정국 앞에서 우리 종교들이 또 우리 기독교는 또 특정 진영을 지지선언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 종교가
국민들이 어디다 기대해야 될지 모르는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걸 정확하게 이런 시대를 정욕의 시대, 탐욕의 시대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저 설교 준비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우리가 정말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로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생명을 주고 복음을 통해서 희망을 줘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하는 우리 기독교의 모습들도 교권주의 또 우리 예수님 자리에 앉아 있는 이런 것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 다 회개해야 될 내용이지만 참 안타까운 가운데 오늘 저는 야고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지금 강해 설교 때문에 우리가 야고보서 1장에서는 우리 시험에 대한 것을 설명을 했었고 야고보서 우리 2장에서는 행함과 믿음에 대한 설명을 했고 야고보서 3장에서는 이 언어의 사용의 중요성들을 설명했었고 오늘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욕에 대한 문제, 이 세상의 정욕 때문에 발생하는 이 문제를 야고보 사도는 잘 설명하고 있고요. 5장에는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그 어느 때보다도 야고보서 말씀으로 한국 교회가 회복돼야 되고 저와 여러분이 성도들이 회복해야 될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서는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야고보서 1장, 2장 줄곧 되게 있는 것은 이미 믿음을 갖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디아스포라들에게 하는 이야기. 이미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는 야고보 사도의 메시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믿음을 갖고 있다는 전제하에 그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야고보 사도가 5장에 거쳐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자, 야고보서 4장 1절 말씀부터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설명해요.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정욕이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정욕이라고 하는 게. 이 정욕에 대한 이 정의를 여러분들이 좀 정확하게 먼저 할 필요가 있어요.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정욕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이 야고보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정욕은 가장 작은 범위는 성적인 욕구.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3대 욕구가 뭐예요, 여러분들? 식욕, 그 다음에 성욕, 그 다음에 수면욕. 이거는 아주 초기의 이야기인데 지금은 12가지가 더 넘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야고보서 말하고 있는 이 정욕은요 가장 작게는 성적인 욕구를 출발을 해요. 아우구스티누스가 이야기했던 성적인 욕구.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누스도 얘기했어요. 다른 거는 명예나 이런 거 다 내려놓을 수가 있는데 이 성적인 욕구를 견디지 못해서 괴로워했던 히포의 성직자. 이 성욕이 쉽지 않죠. 어렵죠. 어려운 문제죠. 그런데 여기서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성적인 욕구를 포함을 해서 훨씬 더 범위가 넓습니다. 그건 뭐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탐욕도 들어있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심들, 욕망, 갈망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정욕이라고 하는 라틴어가 무슨 뜻이냐면 concupiscentia 이 단어 속에 들어있는 게 뭐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욕심들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 1서 2장 16절에 보면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4절에 이렇게 돼 있죠. 욕심이 잉태한즉 뭘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뭘 낳고? 사망까지.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 20절 23절에서 악의 목록 12가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안에서 나오는 것은 곧 마음에서 나오는 건데요. 음행,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의, 사기, 방탕, 시기, 중상모략, 교만, 어리석음, 여러 가지의 악한 생각이라. 이것은 전부 다 인간의 마음의 중심에서 온다. 이 모든 죄악의 출발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깊숙이 보면은 이 정욕에 대한 욕망들을 성경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적인 욕망만 있는 게 아니라 소유욕, 그다음에 명예욕, 권력욕, 탐욕, 이 모든 것들도 다 정욕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권력에 대해서 무한한 정욕, 욕정을 가지고 있는 거 뭐예요, 여러분들? 네로가 그런 짓을 해서 불을 질러서 로마를 불러지르고 수많은 사람을 죽였잖아요. 누구요? 히틀러. 권력욕인 거예요. 그렇죠? 스탈린. 다 권력욕인 거죠. 그다음에 성적인 욕구 때문에 비참한 인생을 갔던 게 뭐예요? 돈주왕. 여러분 아세요? 유명한 뮤지컬도 있죠. 돈주왕. 아주 여자를 소모품으로 짓밟는 아주 전설적인 인물이죠. 또 카사노바. 이런 거는 성적인 욕구가 욕망의 정욕 때문에 인생을 비참하게 끝나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결국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자기의 중심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정욕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요한일서 2장 16절에 제가 말씀했던 것처럼 그 정욕들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정욕뿐만 아니라 어떤 걸 보고 안목에서 나타나는 정욕들 이런 것들 너무 많고 이런 자랑들도 다 정욕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런 정욕들에 대한 것들에 대한 정리를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고 그 정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묵상하길 바랍니다. 여기 조금 들어가기 전에 우리 청년들이 많이 있어요. 다음 세대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에 대한 청년의 정욕이라는 게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보면 이게 있어요. 우리 청년들 잘 들으십시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그 청년의 정욕을 이겨내는 방법이 설명합니다.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근데 이거는 우리 청년들 정욕뿐만 아니라 우리 일반 어른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뭐예요? 자, 저를 따릅니다.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이니라. 이런 네 가지의 요소를 통해서 우리 청년들의 정욕을 이겨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그 성적인 타락이 가장 청년들에게 큰 유혹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향락, 음주 가물을 통해서 향락들 이런 타락들이 우리 청년의 인생을 망치는 게 너무 많은데 그걸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만이 이러한 욕정, 이러한 정욕을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복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만이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씻어주는 것처럼 우리에게 청년들이 갖는 정욕, 우리 세상 많은 우리 성도들이 갖고 있는 이 정욕, 모든 인간들이 갖는 이 정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십자가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한 정욕에 대한 정의를 좀 정리한 다음에 우리가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 자, 여러분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라고 할 때, 그런데 이상한 거 여러분 있죠. 부를 때 야고보 사도가 너희들이라고 불렀어요. 항상 1장 2장 3장은 뭐라고 불렀어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그 디아스포라로 퍼져 있던 많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 많은 디아스포라에 있는 성도들 속에 뭐가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정욕이 가득 들어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나의 형제들이라 부르지 않고 너희들. 4장 5장은 완전히 반전돼요. 왜? 제약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약에 가득 들어있는 정욕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너희들, 뭐 보면은 여기 2장 1절에도 너희는, 뭐 그 다음에 계속해서 4절 5절도 보면 너희는 계속 사랑하는 형제들이라고 안 부른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여기서 이 본문을 보셔야 돼. 그러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그 내용들을 잘 한번 보셔야 돼. 자,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이 본문에 보면, 헬라의 본문에 보면 싸움들, 다툼들 복수로 나와. 얼마나 많은 싸움이 있는지 몰라요?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의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전쟁 상태인 거야. 이 공동체가 전쟁으로 지금 있을 정도로 싸움과 다툼이 가득 들어 있는 거야. 이게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서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고 남을 비판하고 하는 것들이 교회 안에도 너무 많아요. 나는 거룩하다. 나는 뭐 내가 나의 행위가 나의 모든 신앙이, 나는 나의 신앙이 더 신실한 줄로 착각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만 하는 남에 있는 그 티눈 같은 거, 자기 둘뿐은 보지 못하고 남에 있는 다 판단하는 거예요. 이런 다툼들이 그 당시에도 똑같이 에루살렘 디아스포라에도 다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정욕에 대해서 그 문제를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2절의 말씀 한번 읽습니다. 4장 2절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자, 거기까지만. 자,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여기에서 살인한단 말은 사람을 죽인다고 하는 뜻이 아니라 무슨 뜻이냐면은 엄청나게 욕을 하고 비난하고 분노를 나타내는 거. 본문을 우리가 한번 이 본문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살인이라고 하는 이 뜻이 마태복음을 한번 볼까요? 5장 21절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살인이 뭘 하는 것인지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22절에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자, 거기 21절에 나타나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는데라고 이야기하면서 22절에 설명된 게 뭐예요, 여러분들? 노하는 자마다 심판받는 이 심판은 어떤 심판이에요? 노하는 거, 화를 내는 거야. 그냥 여러분 3초만 참으면 되는데 자기 성격을 견디지 못해서 막 화를 내는, 화가 그냥 삶에서 가지고 살아는 사람들. 그러면서 여기 본문에 재밌는 단어가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 이 라가란 말은 밖에 나가라는 뜻이 아니라 욕을 라가라라 불러요. 라가라, 욕하는 거. 근데 욕도 아주 상스러운 욕, 이 바보, 멍충이, 이게 그런 욕을 라가라라 불러요. 그런 욕하는 거, 그런 것들이 다 뭐예요? 심판받는 거고, 이 심판받는 게 뭐예요? 다 살인하는 거라고 표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타내는 그 뜻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심하게 욕하며 노하는 것, 시기하는 것,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이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을 거는 그 2절 뒤쪽 말씀이에요. 자, 너희가부터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자, 여기서 나타나는 구하지라는, 이 구하다라는 이 단어는 아이테오라는 단어예요. 이 구하다는 단어가 너무 중요해요. 이 구하다는 아이테오는 갈망하다, 원하다 한데 더 깊은 뜻은 기도하다의 뜻이 있어요. 여기서의 구하다는 물건을 구하는 게 아니라 간구하고 갈망하는 건데, 무엇보다 기도하는 것을 구하다, 여기 나타나는 아이토라 불러요. 그냥 그런 뜻을 설명하면 다시 한번 너희가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하면 기도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그 다음에 3절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구하여도 자리에다 기도란 단어를 다시 씁니다.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함은 기도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기도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기도하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기도가 있는데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 기도 중에 대표적인 것은,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는 것은 잘못 쓰려고, 정욕에 쓰려고 하는 그 기도는 응답하지 않기 때문에 정욕을 이겨내는 일은 응답받는 기도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정욕의 문제를 정확히 알아야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응답받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본문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 나타나 있는 정욕으로 쓰려고라고 하는 이 다파나오라는 이 단어는 낭비하다의 뜻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정욕으로 낭비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들어주게 되면 그 인생이 만신창이 돼서 인생이 낭비되고 삶이 낭비되고 죽음으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정욕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이 시간에 정말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이어서 4절 한번 있습니다. 시작. 가늠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여기서 알고 보니 너희는 어떤 사람이야? 여러분들, 가늠하는 사람들이야. 근데 여기에 여자들만 가늠한가 여러분들? 목사님 이상해요. 왜 여기 여자들 가늠하는 사람들 하지 왜 가늠한 여인들아 그렇게 했을까 여러분들? 궁금해 안 궁금해요? 기분 별로 안 좋죠? 우리 여성들 좋아요 안 좋아요? 거의 가늠은 남자들이 확률이 더 높지요. 많지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가늠한 여인들이라는 여성 명사를 쓰고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신랑이에요. 교회는 신부예요. 여기서 나타내는 여인은 여자의 여성의 여자가 아니라 교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못 맞춰서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는 끝없는 사랑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으로 그 신랑 되신 그 사랑을 거침없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하는 남편을 두고 바람피고 있는, 세상으로 향하고 있는 교회, 세상으로 향하고 있는 성도들, 이러한 것을 모두 다 가늠한 여인들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혼 생활하면서 내 아내보다 옆집 아내가 더 좋아, 옆집 아내가 더 이뻐, 이거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 마음 아파요 아프지 않아요? 신랑들은 예수님 마음이 아파요 아프질 않아요? 우리가 바람피는데 자꾸 뭐하고 있어요? 가늠하고. 세상과 벗된 것이, 세상에 가서 가늠하고 세상하고 벗되고 있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걸 모르냐 그 말이지 지금. 야고보 사도는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사람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있는 것.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 그럴싸하게 있지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겉모습은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은 가늠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님은 선반 위에다 얹어놓고 예수님은 액세서리로 두고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지 않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저런 꼴이로 되는 거지. 이 간음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더 중요시 여긴 게 있으면 전부 간음하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것은 전부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가 간음하는 건가? 간음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자,
완악한 우리 크리스찬들, 입술은 크리스찬, 명목상 크리스찬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왜 이 나라는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여러분들? 저를 포함해서 주님보다 더 중요시 여긴 게 무엇이 있는지를 회개해서 가늠한 이런 제약들을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드디어 야고보서 4장 5절 왔습니다. 가장 어려운 본문입니다. 사실은 많은 목사들이 이 본문 때문에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6절을 안 하려고 그래요. 설교를. 너무 어렵습니다, 이게. 그러나 저 기도하면서 이것 본문을 해설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성령님이 주셔야 이 본문이 해석이 됩니다. 이 설교를 다 안 합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이 본문이.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영적인 성령의 사람이니까 주님, 성령님, 이 본문이 내 본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번 읽습니다. 시작. 뭔 말인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다시 세 번역을 한번 읽겠습니다. 세 번역.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살게 하신 그 영을 질투하실 정도로 그리워하신다라는 성경 말씀을 여러분은 헛된 것으로 생각합니까? 이것도 어렵죠. 그러면 뭘 정리해야 되냐면 여기에 나타나는 성령이라고 하는 이 푸뉴마라는 뜻을 알아야 되는데, 푸뉴마는 우리가 말하는 성령, Holy Spirit, 이 성령이라는 뜻이 하나 있고, 이제 이거 하나를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할 때 우리 마음 속에다 넣어 주신 하나님이 주신 영, 우리 인간에 주어진 그 영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것도 어렵습니까, 여러분들? 자, 그러면 여기서 주어는 하나님이시고요, 목적어는 여러분들 여기서 영인데, 그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살게 하신 영을, 그러니까 우리 안에 지금 영이 살아.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창조할 때 우리 마음에다가 우리가 영혼 육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영을 주셨어. 우리는 영의 사람이라 부른단 말이야. 뭐 누구처럼 영적 사람이라고 하는 거 도사가 주는 그런 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귀신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놀라운 영,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영, 그 영이에요. 그 영.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살게 하신 그 영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하는 그 영을,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영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질투하실 정도로 그리워하셔. 그러니까 정말 그 영이 영답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그 성경 말씀, 이거는 그라테라고 하는 건 뭐냐면 모세와 선지자,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과 잠언에 있는 말씀.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5절에 있는 말씀, 잠언에 있는 말씀 보면은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란 본문이 나오죠. 그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야. 하나님은 시기하시는 하나님이시야. 너무너무 질투하시는. 왜? 하나님 나만 바라보라 하는 거야. 너희들이 그 수많은 광야에서 우상 숭배하고 금송아지 이런 거 하지 말고 나만 바라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질투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는 것, 나만 바라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그 질투하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질투하세요, 싫어하세요, 가늠하는 걸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을 주시면서 질투하실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리워하셔. 하나님께 너무너무 그리워하셔. 그런다고 하는 그 말씀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은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그 영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질투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있는 그 성경 말씀이 헛되다고 생각하느냐 너희들은, 그 뜻이요. 이해되세요, 안 되세요? 할렐루야, 박수.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너무 어려워서 해석을 못 해내는데 우리 성도들은 해내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건 결론이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거 전달되시죠? 왜 야고보 사도는 왜 그걸 모르느냐 너희들은. 왜냐하면 그 당시 다 구약을 알았을 거 아니에요. 모세와 선지서를 다 알았기 때문에 너희들 그걸 읽었지 않느냐. 하나님이 시기하신 하나님이야. 질투의 하나님이 너희들 이렇게 사랑하는데 그 말씀이 있는 것 그것이 헛된 것이냐. 이 XX들아.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외치는 것이 5절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드디어 6절 건너갑니다. 6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잠언 16장 18절의 유명한 말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교만하면 패망에 끝나는 거예요. 인생이. 교만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거 잘 보십시오. 그 자기가 교만한가 교만하지 않은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궁금하죠? 이 교만은 다른 모든 죄는 하나님과 멀리하는 죄예요. 시기, 분노, 분쟁, 탐욕 이런 모든 죄는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하는 죄예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그런데 이 교만만은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거예요. 훨씬 무서운 죄예요. 교만하니까 기도하지 않아요. 교만하니까 말씀 보지 않아요. 교만하니까 자기 중심이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다른 죄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죄들은 회개하면 돌아와. 근데 이 교만은 철저히 하나님께서 만져주지 않으면 이 죄는 회복하기 굉장히 힘든 죄. C.S. 루이스도 이 죄에 대해서 이 교만에 대한 죄를 가장 지옥에서 올라오는 가장 악한 죄가 교만이라는. 오직 하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반대로 어떤 사람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 여러분, 내가 교만한지 교만하지 않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나를 무시한다. 두 번째, 내가 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잘 알아주지 않아서 화가 난다. 누가 나를 참견한다. 내가 뭔가 이렇게 자랑할 때 인정하지 않는다. 그것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자, 손 한번 들어. 나를 무시한다. 나를 알아주지도 않는다. 나에게 다 간섭하고 참견하고 잔소리한다. 내가 자랑하고 있는 것을 무시한다. 이것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이 있다 없다? 없는 사람 손 한번 들어. 목사님만 들었네. 나도 내려야 돼. 이 마음이 사실 우리 모두에게는 뭐예요? 전부 다 이런 마음이 다 있죠. 그래서 자, 따라합니다. 나는 교만하다. 나는 교만하다. 이 교만한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따라합니다. 내가 교만한 사람이다 라고 인식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죄를 사하시고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나는 늘 교만한 사람이다 라고 늘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나를 교만한 사람으로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게 되는 그 사람은 그 교만을 극복해낼 수 있고 꽉 억누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교만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파스칼은 빵세에서 자기의 비참함을 모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오만을 자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의 비참함을 아는 것은 절망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자기 자신을 알 수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을 깊숙이 아는 것만이 자기의 교만을 알 수 있는 사람이고, 자기 교만을 알 수 있는 사람만이 주님을 붙잡는 사람,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겸손한 사람에게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으로 저와 여러분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사람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첫째는 은혜입니다.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하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에 너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시편 149편 4절에 겸손한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축복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하여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이 듣고 싶은 가장 기쁜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잠언 22장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할렐루야.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